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보통 처서가 지나고 8월 보름이 지나면은 많이 누그러지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밤낮으로 더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더위도 물러가게 될 줄 압니다. 이제 22일이 처서입니다. 더위가 기우는 때이죠. 처서가 지나면은 이제 반드시 더위는 물러가게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현실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은 쉽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와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이 더위 가지고 못 살겠다 하는데, 근데 그 광야는 상황이 다릅니다. 저는 광야는 안 가봤지만은 이제 대민 지원 이런 것들을 해봤어요. 대민 지원 해봤는데 더위에 노출돼서 대민 지원 이 땡빛에 하면은 정말 이 몸이 머리가 타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한 30몇 도 되는데, 그런데 광야 온도는 50도 이렇게 된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여행 갔다 온 분들 중에 그 중동 지역에 갔다 온 분 계시는데 거기는 57도 정도. 그리고 제가 이제 바누아투의 선교사님 김현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 평균 온도가 바누아투에는 1년 내내 거의 40도인데 설교하는데 그 이제 땀이 줄줄 흘러가지고 앞에 사람이 물인 줄 안다 그래, 물. 그래서 이제 듣는 분들은 이제 랜딩 팬티 입고, 어떤 사람들은 뭐 팬티 하나만 걸치고 그렇게 이런 건물도 없지요. 양쪽에 다 비어 있고 이제 해서 양철로 해가지고 그런 데서 설교하면은 이제 땀이 흘러서 우리 샤워한 것 같이 그렇게 흐른다. 그 정도로 덥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에어컨도 있고 또 선풍기도 있고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았지요.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 없는데, 저 선진국 가도 우리나라만큼 에어컨이 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 아파트에 보면은 에어컨이 많이 있잖아요. 에어컨 다 장착되어 있는데 영국이나 이런 데 가도 에어컨 있는 그 아파트가 20%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었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음 한국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게 제일 중차대한 거예요 지금. 그것 없이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봐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면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내 개인과 가정과 내 모든 것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가 다 이게 깊이 있게 묵상하면 설교 제목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설교를 할까? 그래서 제가 노트를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일 말씀 할 것, 1년 12달 할 것 전부 다 기록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날짜를 적어서 예컨대 오늘 설교할 내용이면은 8월 18일, 2004년 8월 18일 주일날에 설교해야 되겠다. 이제 금요 예배나 아침 새벽 예배나 이럴 때는 강의 설교를 하니까 어느 책 한 권을 정해가지고 그냥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오래전에 성경 전체를 한번 다 강의를 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 설교를 다 혼자 해봤습니다.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 묵상을 하다가 또 이제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how to live,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택하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기가 쟁쟁 울리고 가슴이 막 이렇게 뛰고, 그래서 저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 본문을 택하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하고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은 드러나 말합니다. 그 2000년 전,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내 삶에 적용될 때에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 뭐 예컨대 우리 부부가 두 사람이 목사인데 뭐 성도님한테, 집사님, 권사님 전화해가지고 우리 차 한잔 할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가운데, 권사님 가운데 못 가다가 전화해서 시간 나시면은 목사님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불러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불러주는 자체, 전화 한 통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사람에게 부름받아도 식사 초대, 국수 한 그릇 합시다, 밥 한 그릇 먹읍시다, 차 한잔 합시다, 이런 소리 들어도 고맙고 반갑고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인 나를 불러주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이사야 51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혈혈단신으로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는 사도행전 7장에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보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있던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이거는요, 우상 숭배하는 때였어요. 그걸 어디에 나오느냐?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아비가 누구냐면은 데라거든요. 그 아버지가, 데라의 아버지가 나홀입니다. 그런데 데라가 하란의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나님 불러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하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나홀도 우상 숭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 주신 겁니다. 그 놀라운 건 뭐냐 하면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바단 아람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아들. 그 누구냐? 아브라함과 나홀은 그 할아버지하고 이름 똑같아요. 나홀. 그 하란을 낳았다.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11장 뒷면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데 셋째 아들이 하란인데 하란이 죽었어요. 일찍.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그 하란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롯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또 데라가 생각할 때 그 손주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읽어보면은 우상숭배했던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불러내시는데 아버지도 나왔어요. 놀라운 겁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리고 그 안에 자부가 누구냐 하면은 사라거든요. 사라와 그리고 나홀 이렇게 롯과 함께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납니다. 우상 숭배를 청산하고 어디로 오느냐? 하란으로 오는 겁니다. 하란이 다른 말로 바단 아람이에요. 바단 아람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미루어 보면 제가 볼 때 이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 내가 불러내실 때 떠나라고 하셨을 때 굉장히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즉시 순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거든요. 그럼 언제 나왔느냐? 데라가 205세에 하란 땅에서 죽는데 바단 아람에서 죽는데 제가 볼 때는 추측해 보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다 연구해 보면은 성경 속에서 창세기 24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의 부인 자기 며느리를 간택하려고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는데 종에게 하는 말이 뭐냐? 너는 내 고향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 며느리를 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5년 10년 살고는 고향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적어도 수십 년 살았을 때 고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을 거기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죽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지시하실 때 이제 하란을 떠납니다. 바단 아람을 떠나요. 이런 게 여정을 쫙 보면 믿음의 여정에 있어 이런 일 저런 일 자기의 동생 하란이 죽지요. 또 오다가 그 나홀은 그게 떠나지 않습니다. 나홀은 그대로 있어. 둘째 동생은 하나님께 지시한 땅으로 안 들어가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롯만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205세에 죽지요. 이런 모든 걸 보면은요,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이런 일 저런 일 훈련을 많이 받는구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불러낸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런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 갔다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나오기 전에는 동생 하란이 죽고 그렇게 해서 조카 롯과 사라와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 들어오니까 여기 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또 내려갑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이에요. 그 14장 가서 롯이 또 어떻게 되느냐? 사로잡혀 갑니다. 단까지. 그런데 거기서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여정 쫙 보면은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는데 정말 인간적으로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때 나이가 얼마입니까? 75세 넘었잖아요. 75세 넘고 그리고 이제 조카가 사로잡혀 갔으니까 아이고 그까지 조카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318명 가지고 데리고 가서 하나까지 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자기 조카 롯을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이제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보세요. 인간적으로도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 조카를 이렇게 구출합니다. 그를 모르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멜기세덱을 보내서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불러내는 과정과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5장에 이게 14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4장 15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리라. 이것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죠. 15장 1절 말씀.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이때가 언제나 86세입니다. 하란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온 지가 벌써 10년 세월이 넘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불러내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4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방에 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들려줍니다. 밖을 나와보라. 하늘을 쳐다보라. 내 자식이 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믿었더라. 그 불러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다.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가서 의인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아가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눈들이 노아를 봤다는 겁니다. 노아가 의로운 게 아니라, 당대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눈들이 그를 보아주기 때문에 그 은혜의 눈에 힘입어서 그는 의로운 자가 되고 당대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바단 아람을 떠난 지 10년 후에 11년째 되는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걸 스토리를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창세기 12장 2절 이하의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큰 민족을 이룬다. 예.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래 기업으로 나갈 땅에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여정은 굉장히 길어요. 바단 아람에 갔다가 수십 년 살다가, 그래서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전에 하란 동생이 죽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롯을 구출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네.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른다는 겁니까? 불러주셨다는 겁니까? 뭔 뜻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하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죄 가운데 있던, 에베소서 2장 말씀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공중거지 잡은 자를 따랐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셨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보통 고마운 게 아닙니다. 구원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누워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격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불러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갈대아 우르에 있던 우리,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 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의 사랑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속전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속전. 돈을 주고, 돈을 내고 죄를 죄사함 받는, 옛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라고 있는데, 사마천의 사기, 사마천의 이 사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기록하다가 어느 날 중국 그 조정에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정에 이제 미움을 받아 죽게 됐는데, 사마천에게 네가 살려면은 50만 전을 내든지 아니면은
이제 궁형을 받는다. 궁형이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를 다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돈이 없지요. 그러니까 온갖 수치와 그 어려움, 아픔, 고통을 참고 궁형을 받고 그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까지 이 사기를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50만 전을 내고 죄가 면해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값진 고귀한 속전을 우리를 위해서 내치러 주시고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걸 나를 위해서 다 지불하시고 나를 건져주셨다. 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성경이 전체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뭐냐?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요구가 그거예요.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영입니다.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는 성령님의 전이지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났습니다. 거룩으로 거듭났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허물과 죄로 가득 찼습니다. 오염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잖아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서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잖아요. 거룩 정가하신 네가 그렇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았습니다.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레위기 여기에 보면은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창출 내민신,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 중심에 있는 게 뭐냐? 거룩이라는 겁니다. 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삼아주고 자녀 삼았느냐? 애굽에서 왜 불러냈느냐?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에서 왜 불러냈느냐? 그래서 본문 말씀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죄악 가운데 있는 애굽, 우상 숭배하던 그 갈대아 우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본유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바라고 이런 것들은 잘되고 세상에서 풍성하게 멋지게 사는 거잖아요. 이것은 나중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요것만 잘하면은 나머지는 주시는 겁니다.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됩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거는 나중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 더하여 주실 것이라. 산상수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 다 들어가는 게, 그게 우리가 성경 읽으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데 뭐냐? 그럼 우리가 살아갈 것은 하나님 사랑해야죠. 철저하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뭐냐 이거예요.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죄악 가운데 불러냈다는 겁니다. 불러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나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삶.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이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가 아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씻어주셨다. 나를 불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삶은요. 이게 거룩이 뭡니까? 일반인들하고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같이 살지요.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전철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완전히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세상 사람 같이 일합니다. 같이 알바하고 돈 벌고 다 합니다. 예. 모든 일을 하지만 그러나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완전히 구별되고 완전히 이 사람들하고는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같이 밥 먹고 즐기고 하지만은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 이것은 우리는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또한 너희가 그에게 가르치심을 받으실진데 너희는 유고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거룩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성경에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 23절, 24절 그 내용들 계속 나가면 너무너무 주옥 같은 세상이 가르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다.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이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의해서 기록된 거룩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저는 목사로서 저는 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늘 노력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하는데도 부족한데 그나마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늘 말씀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이요. 말씀 한 가지 읽으면 성경 전체가 떠올라 막 생각이 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부족한 거예요. 세상이 워낙 우리를 그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죽게 하는 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보다 더 강해야 되겠죠. 아멘. 말씀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기도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아멘. 거룩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절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너희를 불러내 주셨다. 이 약속을 가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신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벌 주시고 때리시고 망가뜨리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면 책망하시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오염되면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집어 던지고 부시고 이런 분 아닙니다. 늘 복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오염됐을 때 죄로 오염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멍둥이를 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랬잖아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어디를 보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있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아주 은사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했잖아요. 음란이 뭡니까? 우상숭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에게 돌이 나를 낳았다 그럽니다. 나무를 보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철저히 기억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해주신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깨끗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아멘. 세마포 아무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탈락된 사람 많습니다. 탈락되지 않고 세마포 있고 의의 멸류관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거룩함 쫓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아멘.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문은 닫히고 아멘. 천국의 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살 때? 이렇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생각,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한 주간도 우리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